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실화를 그대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삶의 가장자리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절망의 벼랑 끝. 그러나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안전하게 받쳐지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 저에게 그날이 바로 잊을 수 없는 10월 5일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운명이나 사주 같은 것은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쯤으로 여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대신 계획과 노력, 과학적인 근거를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유는 그날의 경험이 저의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실화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야기는 작년 이맘때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뱃속에 소중한 아가를 품고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지요. 아가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은 부모에게나 조부모에게나 얼마나 중요하고 떨리는 순간이겠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특히 그러셨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던지요. 아가가 태어나는 날과 시는 반드시 좋은 기운을 받아야 한다며 소위 태길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연신 말씀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좀 망설였습니다. 아가의 운명은 아가가 타고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의 간절하신 마음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소원이신 듯이 말씀하시는데 젊은 제가 어찌 고집만 부릴 수 있었겠어요. 결국 아버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아버님이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국회의원님들도 가시고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입소문 난 음양오행가라는 사주가를 알려주셨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음양오행가라고 치니 그분 카톡이 뜨더군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불상사진에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목에 장애가 있어 채팅 메시지로만 사주를 봐주신다고 하여 메시지를 보내니 예약이 밀려 상담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냥 궁금해서 본 건데 처음에는 조금 시큰둥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버님 생각도 나서 차분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고 예약이 많이 밀려서 날짜 잡은 후 2주 뒤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태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직접 뵙지 못하니 조금은 낯설었지만 그분의 메시지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왠지 모를 단호함과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생년월일시 정보와 필요한 것들을 여쭤보시더니 잠시 후 2가지의 명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님은 10월 5일 이날 무조건 댁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아가가 세상에 나올 좋은 날은 10월 20일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0월 5일 무조건 집에 있어야 한다니요?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그날은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이렇게 4식구가 함께 근교로 가볍게 나들이를 가기로 오래전부터 약속해둔 날이었거든요. 만삭이라 멀리는 못 가더라도 답답한 집을 벗어나 바깥바람이라도 쐬 생각에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무척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갑작스럽고도 단호한 지시에 저는 그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왜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가요? 묻고 싶었지만 아버님 말씀 때문에 조용히 듣고 출산일을 10월 20일로 잡았습니다. 10월 5일은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님께는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이 다가왔고 아버님께서는 이미 나들이 계획에 들떠 계셨고 저 역시 오랜만에 집을 나서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그저 사주가가 나가지 말래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괜한 걱정이겠지. 저는 애써 그분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사주 상담을 했을 때 그분은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듯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10월 5일에 댁을 나서게 된다면 반드시 부적을 몸에 지니고 품에 넣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부적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저뿐만 아니라 함께 시부모님과 남편의 부적까지 모두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하셨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게 바로 상술인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필요한 부적만 주시면 될 것을 온 가족 부적까지 챙기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서는 그런 장사치 같은 느낌보다는 정말 우리 가족을 걱정하시는 진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부적값이 그리 비싼 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나도 점수 좀 따고 하는 마음 반, 그리고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불안감 반으로 결국 가족들 부적까지 전부 신청하여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도착한 부적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얇은 종이 위에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림과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를 엄숙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각자의 부적을 건네드렸더니 세 분 모두 신기해하시며 소중하게 지갑이나 주머니에 챙기셨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런 것도 다 받아보네. 고맙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지요. 저도 괜히 뿌듯하고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으시면 좋겠다 싶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10월 5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음양 오행가님이 무조건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불안했습니다. 정말 나가도 괜찮을까? 수십 번도 더 자문했지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이미 저희 집에 오셨고 사주가가 나가지 말래요라고 말씀드릴 용기는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한 걱정일 뿐이야.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들이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의 가장 중요한 조언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때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분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저를 이끌었던 걸까요? 집을 나서기 직전 저는 제가 받을 부적을 평소처럼 지갑 깊숙한 곳에 넣는 대신 겉옷의 가장 안쪽 주머니에 넣어 제품 가까이 챙겼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부적이라도 있으면 좀 낫겠지. 아주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도 각자의 부적을 잘 지니셨겠지 하고 생각만 할 뿐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창한 가을 햇살이 눈부셨던 10월 5일 오후 저희 네 식구를 태운 차는 나들이 장소를 향해 평화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는 길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은 앞에 앉아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셨고 어머님과 저는 뒤에 앉아 뱃속아가 이야기를 하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속에 행복한 한때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저희 차 쪽으로 돌진해 온 것입니다. 피할 새도 없이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충격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쾅!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 안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쇠가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뒤섞여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충격에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듯 했고 뱃속 아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 끝이구나. 뱃속 아가도 남편도 아버님 어머님도 우리 가족 모두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짧은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영원 같은 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아직 차 안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희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앞부분은 마치 찌그러진 캔처럼 납작하게 눌려 있었고
문짝은 떨어져 나가 있었으며 창문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타고 살아남았다고는 믿을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후에 들으니 차를 완전히 폐차시켜야 할 정도의 큰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은 그렇게 처참하게 부서진 차 안에서 저희 가족 4명 모두 놀랍게도 털끝 하나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만삭의 몸이었는데도 배는 물론이고 다른 곳에도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가벼운 찰과상과 사고 충격으로 인한 근육통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오시고 경찰관분들이 현장을 수습하러 오셨을 때 그분들 모두 저희 차의 상태와 저희 가족의 멀쩡한 모습을 번갈아 보며 연신 이건 정말 기적이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밖으로 간신히 기어나와 부서진 차를 바라보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와 감사함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과 안도감이 가시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는 마치 번개처럼 그분의 단호한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월 5일, 이날은 무조건 댁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제 겉옷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부적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부적은 구겨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 품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양심의 가책과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을까? 미신이라고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님과 남편에게 용기 내어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나들이를 미루자고 했다면 아예 이 무서운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제 안일함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르신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제 가슴을 벅차게 채웠습니다. 사고가 났지만 이렇게 기적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무사하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감히 그분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이라도 지니고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미리 저희 가족의 위험을 보시고 어떤 힘으로 막아주신 걸까요? 불행 중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다행, 아니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운명이나 사주,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음양오행가님은 단순히 점을 봐주는 분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영험함이나 깊은 통찰을 가지신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얼마 후 저희 예쁜 아가가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10월 20일 그분이 택해주신 날짜에 맞춰 순산할 수 있었답니다. 아이의 장명을 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시 그 음양오행가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무사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야기를 간략히 전하고 장명을 부탁드렸더니 그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응해주셨고 김수아라는 예쁘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가는 그 이름처럼 밝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버님께서 절에 가셨다가 우연히 그 사주가님이 다니시던 절의 신도분을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신도분께 들으니 그 음양오행가님은 평소에 거의 은둔하며 사람을 잘 만나지 않으시고 만나 뵙는 분들도 정말 꼭 필요한 인연이 아니면 사양하신다고 하더군요. 워낙 영험하시고 올곧은 분이시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무척 많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신도분께 그 사주가님의 모습에 대해 여쭤보셨더니 마치 부처님처럼 온화하고 깊은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더욱 놀랐던 것은 그 신도분께서 덧붙여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주가님께서는 사주나 택일, 장명 등으로 받으시는 돈을 개인적으로 쓰시기보다 거의 대부분 고아원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조용히 기부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분은 단순한 점술가가 아니셨구나. 자신의 능력을 세상의 어려운 곳에 나누며 사시는 정말 큰 뜻을 가지신 분이었구나. 어쩐지 그분의 말씀에서 무게감과 진심이 느껴졌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겪었던 10월 5일의 사고와 그 전후의 이야기들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모든 미신을 맹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날의 경험을 통해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갔을 때 사고가 났다는 것은 정해진 어떤 흐름을 제가 거스르려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고는 일어날 운명이었지만 그분이 미리 그 위험을 아시고 부적이라는 형태로 저희 가족을 보호해 주신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어떤 것이 진실이든 저는 그분의 경고와 부적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준 보이지 않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김수아, 저희 예쁜 아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매년 10월 5일이 돌아올 때마다 저는 그날의 아찔했던 기억과 함께 저희 가족을 감싸주었던 따스한 보이지 않는 손길을 떠올립니다.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보호, 알 수 없는 인연의 이끌림.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도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으셨겠지요. 오늘 저의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이 지나오신 소중한 시간과 경험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삶 곳곳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감사함과 신비로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음 실화 사연들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